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어제 우리 만나에 대한 의미를 또 우리가 2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을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만나를 거두음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주고 계시죠.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이 만나를 거둘 수 있지만은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되면은 일곱째 날 것까지 너희들이 그때 만나를 거두어라. 만나는 원래 매일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매일 거두어서 그날 먹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거둘 수 없고, 이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거둘 수 없게 그렇게 하셔서 여섯째 날 이틀치를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거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그냥 간수해라. 실제로 그날 거두어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른 날 같으면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거두어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둔 것은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거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반드시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지거나 냄새나서 버려야 되는 건데, 안식일 날에는 어느 한 거두은 것 중에서도 썩어서 버려진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 세밀한 손길 가운데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또 안식일을 범하고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안식일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가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해야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늘 누리면서 또 그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도 좋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겨버린 겁니다.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여섯째 날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7일째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 안에 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타락과 함께 마음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여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타락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심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런 의미는 이런 쉼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는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섯째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7일째 쉬고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여섯째 날에는 열심히 여섯째 동안에는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영적인 쉼을 갖고 육체적으로도 쉼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이 안식일 날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을 쉬지만은 그리고 예배하지만은 그리고 영적으로 교통하지만은 내 육신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쉬지만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나는 비록 쉬지만 하나님은 내가 쉬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쉬면서 또 그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쉼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하루를 또 쉬면서 육체적인 쉼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너희는 쉬어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쉬지 않으니 그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날은 일하지 말고 멈춰서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을 주신 모든 계명의 의도는 바로 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여유를 갖고 또 때로는 이 불안의 공포로부터 믿음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타락의 징후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벗어나서 참된 쉼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 이거를 한 오멜에 채워서 너희 후손을 위해서 대대로 간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만나는 이게 하루만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기념으로 이거를 항아리에 한 오멜을 채워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 이거를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모든 후손들에게 이거를 꼭 대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해라라는 증표로 이거를 간수하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좀 잠깐 다루었지만 이 만나가 이런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간수하게 하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책임을 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생계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매일의 삶을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어찌하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은 자들이 사실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이 최소한 먹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기약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떠할 거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만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분명히 그건 일용할 양식인데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우리는 그냥 너무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내 와이프도 우리 마누라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와 나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만나의 정신을 실현하게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하는 청원인 동시에 여기에는 우리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은 모든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탐욕에 흘러서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될 때에 한정된 재화 속에서 반드시 어떤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그 부족 부분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몇 조가 드는데 어떤 나라에는 그것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만나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청원인 동시에 이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덤으로 베풀어 줄 거다. 반드시 그것은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채워줄 거다.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지나친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어느 누군가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의 더 많은 것을 욕심껏 소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정된 재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중물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살아가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탐욕을 조금 줄이고 그 탐욕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마중물처럼 나눌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나의 법칙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많이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사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을 자꾸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고 진짜 너희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깨우치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특별히 31절 이하에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거냐? 어느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작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그분의 덤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하루하루 엮어져 가는 것이고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친 공포로부터 신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오늘 이 만나의 법칙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있는 자리에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기쁜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정신을 일깨워 오늘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실제로 책임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결핍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자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